오늘부터 우리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사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사도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죠. 근데 성경의 다른 책들보다 이 요한계시록은 좀 이해하기가 난해한 그런 구절 또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징도 많고 비유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무엇보다 1장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환상 중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일도 기록을 하지만 장차 될 일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이라고 하니까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벌써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게 2000년 전인데 이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일도 있겠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어요.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신비의 책으로, 영적인 책으로 그렇게 이제 여겨져 옵니다. 때문에 이제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책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앞부분에 그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또 설교하거나 또 뒷부분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 그 정도 이제 말씀을 전하죠.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뭐라고 했냐면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앞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도 귀하고 또 뒤에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도 귀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 장 한 장 9절 9절에 나오는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나에게 하시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이 계시라고 하는 이제 아포칼리시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런 뜻이에요. 비밀을 밝혀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치 벽에 그림이 있는데 커튼을 쳐놓은 겁니다. 근데 누군가 와서 커튼을 확 걷은 거예요. 이것을 아포칼리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또 이렇게 알아가고 또 그 뜻을 헤아리는 여러분 귀한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뭔가? 우리가 매 한 장씩 읽어가겠지만 여러분 그 비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사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13절부터 16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초태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에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을 굉장히 표현한 것인데요. 그럼 원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때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럴 때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왜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리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 마치 커튼에 이렇게 가려져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과연 누구에게 왜 썼냐 하는 거예요. 모든 글이 마찬가지고 책이 마찬가지지만 이걸 누구에게 썼나 또 왜 썼나를 알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왔어요. 7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 썼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위해서 쓴 이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교회를 배제하고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보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렇게 강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신천지인데, 예전에는 이런 이단들이 몰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공개적으로 합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해요. 제가 보니까 그 신천지 교주죠. 이만희 씨가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영상 조회수가 130만 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호기심에 더 많이 이렇게 또 들어가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뭐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무슨 예언자라고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결국 다 자기 자랑하는 건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신비의 책이고 영적인 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을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교회를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가 빠지면 이 책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늘 염두에 둘 게 뭐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1절 3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보면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또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요. 우리도 성경을 읽으시죠.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읽으시고 그럴 텐데,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평생에 이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11절에는 너희가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어다. 예레미야 36장의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라.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라.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 성경을 읽고 낭독하라는 이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고대 사회는 그 옛날에는 이 성경책이 없죠. 아무나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려면 아주 극소수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 또 성전에 가든지 회당에 가야만 읽을 수도 있고 또 함부로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해진 사람만 성경을 읽고 낭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는 어땠을까요? 중세 시대는요 신부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일반인들은 성경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이 번역이 되고 출판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이고 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저와 여러분이 꼭 성경을 한독 이상 꼭 통독하고 읽는 귀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읽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했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읽으면 사실 내가 듣는 것이죠. 같은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죠. 여러분 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귀하죠. 이 시간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지만 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또 그것을 듣잖아요.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나는 여러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들으면 여러분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생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듣는 것도 또 읽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이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1장 3절 말씀이 너무 귀한 이유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이잖아요. 그 22장에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행하는 자는 그대로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셨어요. 오늘 1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그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월요일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을 통해 다음 세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언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환우들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내이는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와 또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와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